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대되는 오후입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날이 많이 뜨겁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시원합니다. 맞죠? 우리 교회 시원하죠? 우리 교회만큼 시원한 데 없을 것 같아요. 근데도 평일에도 오십시오. 시원하게 에어컨 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두 가지,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6개월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가 이런 때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에 매일까요? 말씀에 매이셔요. 왜? 말씀 앞에 신실하신 분,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와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은 오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으러 가면은 어려움을 만났던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을 때,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알았잖아. 왜 어려움 주셔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어려움이 계속될까요?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찾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기차 철로라 한다면, 하나님이 기차 철로라 한다면, 우리는 어때? 그 철길 위에 있어야 힘을 낼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했어도, 공동탑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뜻,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나갔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은혜가 없다면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녀된 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포기하고 살아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나 뭐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아들 둘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대요. 큰아들은 아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없는 가운데 줘요. 왜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그제는 하는 말, 아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빠한테 용돈 안 받아봤어요. 맞아요. 안 받아봤어요. 안 줬어요. 달라고 해야 주지. 근데 지가 벌어서 쓰는 거 어떡하겠어. 지가 벌어서 하니까 어때? 토요일 날이나 가면 저 식당 가서 서빙한다고 가서 하루 가면 5만 원 받아서 용돈 쓰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어떻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인간적인, 그래, 너 잘한다. 저를 도와주는 거였지만,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제가, 그래, 둘째를 옆에 좀 짠하면서도, 자수 좀 달라고 해보지. 그죠? 자수 달라고 좀 해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번에 결혼할 때, 뭐 줄 거 있어? 됐어요? 됐어 하는데 뭐 참 좋긴 한데, 그 말대로 짠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날마다 기도해라 하셔서, 자꾸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뭘? 우리를 부르는 신호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부르는 신호인데요. 근데 이상하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아가면 어느 때가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났을까요? 많이 만났을까요? 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옛날에는 기도원도 참 많이 있었다고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철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항상 교회 가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교회 이야기 들으면 교회 문 잠근대요. 왜? 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문 열어놓고 있을 텐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치 않는 손님이 오니까.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오지 않고 원치 않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물건 자꾸 집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잠궈버려요. 문을 잠근다는 건 이야기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활절에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드렸냐면은 새벽에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요. 대전에는 대전역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얀 옷 입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학생들 못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친구 놀면서 새벽 예배 가려고. 그리고 새벽 예배 그때 많이 새벽인데도 연합 예배 참 많이 모였는데 요즘에는 오후에도 모여도 별로 없어요. 아, 그래. 마지막 때가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가 싶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요? 모이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요. 기도도 점점 없어지고요. 그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몸이 편하니까.
몸이 편하니까 영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자, 그런 것 같아요. 자, 무슨 소리일까요? 어, 몸이 편하면 어떻게 해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자 자꾸 우리도 이야기하죠. 전화번호 여러분 몇 개나 외우십니까? 전화번호 외우는 게 몇 개예요? 옛날에는 수첩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번호 외웠잖아요. 오늘 뭐 많이는 못 외워도 필요한 건 다 외웠는데 요즘에는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외우는 능력도 없어져요. 내 전화번호 외우는 것도 실수 깜빡해요. 내 전화번호 몇 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이 편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이 편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찾는 것도 적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에 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간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에 고난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했는데, 고난은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그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조금 힘들면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조금 그렇잖아요. 몸이 조금 아프면 어떻게 돼요? 빨리 병원 가는 게 이익인데, 에이, 조금 참다 하면 어떻게 돼요? 큰 병 들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도 피하게 하시고, 또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자, 오늘 기도하라고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죠? 기도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아까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왜 안 할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전에 엄마가 장에 갈 때, 엄마가 뭐 따라가려 하죠, 어렸을 때. 그럼 뭐라고 했어요? 집 보라고만 해요? 맛있는 거 사올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엄마 맛있는 거 사오른다고 했지. 근데 그 말 듣고 믿고 엄마 혼자 장에 보내고 나는 집에서 집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쯤 이제 엄마가 오면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엄마를 기다리는 것이 엄마 손에 뭐가 있을까? 그걸 기다렸는데 아버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엄마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어떨까요? 속아 씁쓸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다음 장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또 속아요. 맛있는 거 사올게. 그래서 또 보냈는데 또 어때요? 한 번, 두 번 경험해보니까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요. 엄마 말 믿을까, 안 믿을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엄마 말 못 믿게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식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두 번 누구 말도 속았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오늘 복음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누가는요.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 집에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것 같은데 그 한편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큰 슬픔이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주십시오. 누구를? 아들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거기다 이제 두 사람도요, 해가 갈수록 무엇을 먹을까요? 원치 않는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음에서 이제는 뭐가 되어질까요? 늙음이 되어집니다. 노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그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못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순서가 당시 제사장이 많아가지고요,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 제사장들이요, 가장 뭐랄까요, 사모하는 일이 있다면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에서 어쩌면 가장 최고의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오늘 누구? 그래서 순번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마침 누가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 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렇게 분향을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을 하면서 사가랴가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가랴 자신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 아들 주십시오. 자신의 가정 문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없는 그 문제를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가랴가 뭐 하고 있다고요?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 분향하고 있는 그 앞에 주의 사자가 상단 우편에 딱 서 있는 걸 봤어요. 사가랴가 깜짝 놀라가지고 졸립죠? 한번 눈을 비비듯이 비비고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천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사가 그 앞에 딱 나타났으니까요. 이 사가랴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사자가 왜 왔을까요? 주의 사자가 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왜 나타났다고요? 그래, 사가랴에게 무엇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 조금 일찍 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라고 따지고 싶어서. 왜 조금 일찍 주시지? 왜 이때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어떻게 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되어지면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주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줄까요?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내가 달라는 대로 줬으니까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꼭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줄 수도 있죠. 그죠? 내 자녀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달라고 하면은 칼 줄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나이가 칼을 쓸 만한 나이가 되면은 줘요. 근데 칼을 쓰지 못하는데 달라고 하면은 안 주죠. 안 주는 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칼 대신 다른 거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줘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줘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거 지금 안 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셨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셨지만 언제요? 좀 젊을 때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요, 지금. 얼마만큼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뒤에 말씀 나오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몇 살 정도 되면 부끄러워할까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은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딸도 임신하고 엄마도 임신하면은 얼마 전에도 저도 봤어요. 그러잖아요. 딸이 몸조리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딸 엄마 몸조리 시켜주는 거 보고 엄마가 몸조리하면 딸 몸조리 시키고. 그건 이상하게요. 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찌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엄마도 임신했다 이러고 있으면은 누가 부끄러울까요? 예?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좀 젊을 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필 이때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다 이야기했는데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주시지 않고 어떻다고요? 기다리셨다고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또 다니엘을 보면은요. 다니엘의 기도가 며칠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이 40일 했어요? 21일간 기도했죠. 그죠? 세일에. 그러니까 21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 주시기 위해서 바로 보내셨는데 어떻다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막았기 때문에 바로 응답되지 않고 며칠 걸렸다고? 21일 걸렸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뭘까요? 마귀들이 가지고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뭐가 되어져요? 천사장이 되어지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물리치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번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고 내려오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더 알아요. 이거 하나님 응답 주시면 내 믿음이 잘할까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죠. 그냥 막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마귀의 진을 깨트릴 수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3일 금식, 3일 작정 기도하고 에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포기하고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 응답이 되어진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몇 번 기도하다가 마는 거야. 그러니까 오다가 멈춰버린 기도가 많다고.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도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데 어떻다고요?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주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가랴가 낳을 아들, 이 요한이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어지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인데 이 아들이 누구라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일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누구를 이 세례 요한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태어날까요? 만약에 사가랴에게 일찍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례 요한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여서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할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네, 듣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빨리 주고 싶은데 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고 싶어도 어떨까요? 지금 참고 계십니다. 왜? 그때 지금 주는 거면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람 심정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야. 왜? 나중에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했다 기다리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네? 기다리라. 왜 기다려? 지금보다는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첫 번째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내가 분양하는가 천사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 분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너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더 놀란 것은 내 나이가 많은데요.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놀랄 일 많았는데 그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그렇게 놀랍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나이가 그것 놀랄 그 일을 보면서 이 사가랴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아들 낳는다고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나도 나이 많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응답의 날이 어때요? 응답 주신다니까 못 믿는 거야. 참 오늘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주실 거라 전혀 생각 못하는 어떤 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놀라 자빠졌어요. 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다 했더니만요 깜짝 놀라고 자빠진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될 줄 모르는.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응답될 것이다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천사도 봐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정작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어요? 천사도 황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걷어가시는 건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그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 증거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증거로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난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내가 그냥 여기까지 왜 왔는 줄 알아? 하나님께 너에게 응답 주셨다고 말씀하러 갔는데 네가 그걸 못 믿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말씀 걸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일 후에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임신한 걸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엘리사벳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기도는 내가 했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의 시기는 언제라고요? 가장 좋은 때. 내게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 어떡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 저는 말씀드렸죠. 노트북 기억나십니까? 그때 응답 안 되었어도 응답 안 되었지만은 지금은 노트북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있지, 저기 컨테이너도 있지. 노트북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주십니다. 예수님도요, 이 말씀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일이 있어요. 누구요? 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죠. 그때 재판관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가부가 매가 자산은 금할 때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래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과연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시면 그러나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볼 수 있겠느냐 하실 때 어떻다는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표현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속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제 응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 그죠?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요, 작정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은, 응답이 3일 작정하고 응답되면 좋죠.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7일 작정하십시오. 7일 작정했어요. 응답되면 좋고요. 안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또 작정하십시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작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말해서 인디언의 기우제. 어떤 인디언은 기우제 하면은 항상 응답이 된대요. 왜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하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도요.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요? 하나님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래요? 멍청합니까? 그러면 해보세요. 나는 멍청한 사람. 해보세요. 그래, 나는 멍청한. 기도하기를 포기했으니까 멍청하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텐데. 조금 한 번 더 기도하면 될 텐데. 한 번 더 기도하면 더 들어주시는지 알아요. 포기하니까 못 받는 거지. 여러분, 이제 멍청한 사람 되지 맙시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